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초상집에 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서 보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크게 4가지 모습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평생 동안 돈을 버는데 거기에만 골몰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벌긴 벌었는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돈을 제대로 벌지도 못하면서 돈을 쓰기만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돈을 잘 벌고 잘 쓰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4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유대인들이죠. 전 세계 최고 부자들, 전 세계 부자들 가운데 1등부터 4,000등까지 이 4,000명 가운데 유대인들이 한 40%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부자가 많은 유대인들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벌기는 쉽다.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돈을 벌어서 잘 쓰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고 또 실제로 또 돈을 많이 벌어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많은 돈을 번 사람들 가운데 그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 그렇게 썩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그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이 말은 돈을 벌어서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속담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개같이 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돈을 버는 과정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잘 쓰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을 어떻게 벌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벌고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을 우리 기독교에 맞게 그렇게 좀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이게 맞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물질을 향한 자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 시대에 살았던 재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재벌의 이름이 뭡니까? 저희 집안입니다. 나발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을 보면 이 나발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나발이 살고 있는 지역이 나옵니다. 마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마온은 거처, 장소 그런 의미인데, 이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예루살렘에서 훨씬 남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있고 또 그 밑으로 유다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마온은 황무지예요. 굉장히 거친 땅입니다. 이 마온, 여기는 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근처에 소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갈멜이에요. 그래서 이 나발은 살고 있는 집은 마온이고 이 양떼, 염소떼를 키우는 곳은 이쪽 갈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양 몇 마리를 키웠습니까?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예, 굉장합니다. 재벌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이 재산은 많은데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고하다, 이 말은 목이 뻣뻣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카쉐라고 하는데 목이 곧은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행실이 악하다. 네. 히브리어로 라 마랄, 이 말은 비도덕적이라는 얘기예요. 네. 도덕과 윤리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은 재물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졸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란 무엇입니까? 돈만 많으면 다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자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나요? 석유왕 록펠러. 사실 이 록펠러보다 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왜 이 록펠러를 참된 부자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가진 재물을 잘 썼어요. 정성같이 썼단 말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이 록펠러를 통해 세워진 유명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 아닙니까? 이 시카고 대학은 미국 중북부 지역의 하버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록펠러를 통해서 이 시카고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들, 또 병원이 세워지고요,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록펠러를 존경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부자라고 일컫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들 또한 자신이 모은 그 재산을 상당수 사회에 환원을 하고 또 인류를 구제하는 곳에 그 재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부자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부자들도 존경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 이분은
자기 재산 대부분을 다 환원했습니다. 옛날에 경주 최부자, 이분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분입니다. 그 외에도 또 기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사회 재단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러한 사회 사업에 재물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돈 많이 가졌다고 갑질을 일삼고 전혀 사회에 유익을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수고해서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 여러분, 이것도 축복이에요. 물질의 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은 재산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그렇게 잘 쓸 줄 아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채워주시는 풍성한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물질의 복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나누고 베풀고 선용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4절을 보면 그 4절 이후에 이 나발의 목장에서 양털을 깎고 있어요. 양이 3,000마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3,000마리 이 양털을 깎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것은 추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양을 키워서 고기도 얻고 또 양젖도 얻습니다만은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키우는 양은 대부분 양털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3,000마리의 양의 털을 깎는 그날은요, 잔치가 벌어져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날 이 나발의 가정에서는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장만해서 잔치를 벌였고 또 일꾼들에게 먹이고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집에 잔치가 이제 벌어졌다는 얘기를 누가 듣게 되죠?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소년 10명을 보내었다. 이 말은 젊은 부하 10사람을 보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쫓기는 상태예요. 누구에게? 장인 사울에게. 그래서 지금 쫓겨서 이곳 마온 땅, 마온 황무지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쫓기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한 600명가량의 군사들이 다윗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식솔들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일까요? 먹는 식량이죠. 그런데 이렇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또 그것이 머물고 있는 곳이 그 거친 땅이다 보니까 이게 참 먹는 게 이게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자가 재벌이 이 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다윗 생각에는 오늘 좋은 기회다. 오늘 이날 우리 식구들 목구멍에 때를 좀 벗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회식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부하 10명을 보내가지고 당신 돈 많으니까 좀 베풀어라. 지금 내 식구들, 내 부하들이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베풀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나오죠?
아, 그래요. 다 데리고 오세요. 예, 내가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먹이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죠.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이잖아요. 다윗이 누군데? 요즘은 내 들어보니까 그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종들도 많다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울에게서 지금 도망쳐 나와가지고 쫓겨다니는 이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불황자들, 노숙자들, 이들에게 내가 뭐 한다고 먹을 것을 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냥 이걸 베풀어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들은 다 무장한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발이 있는 이 마온 지역은요, 굉장히 거친 땅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도적대들이 출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그 군사들이 이곳에 머물고 있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발은 간접적인 혜택을 본 거예요. 이들의 재산을 다윗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보호자 역할을 했으니까 이번에 잔치하니까 좀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나발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자존심 상하게 하고 모멸감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다윗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그냥 쳐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나발,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우매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나발이 재산은 많이 가졌는데 어리석어요. 우매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나발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불량한 사람이다. 불량한 사람.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여기서 불량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벨리알이라는 단어예요. 벨리알. 들어보셨죠? 예. 고린도후서 1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여러분, 지금 나발은 가진 재산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 자체는 어떤 인생이다? 무가치한 인생, 벨리알의 인생.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불량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인생과 가진 재물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매하다고 그런 거예요. 어리석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라는 그 이름처럼 어리석고 우매한 삶을 살다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가치 없는 불량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인생은 생방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생방송, 녹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라이브다, 라이브 방송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녹화가 된다면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때 NG, 그리고 다시 찍으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못하죠. 돌이킬 수 없는 생방송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이 라이브로 살아가는 이 인생, 생방송 인생, 불량하지 않게, 벨리할, 무가치하지 않게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럼 이 경외한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야레라는 말이에요. 야레.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면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쉽게 보지 않고 어느 정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야레라는 말은 좋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건강할 때, 아름답고 좋은 관계가 이어질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공급하시는, 선물로 주시는 지혜가 쌓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벨리할,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선한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과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하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록펠러, 워렌 버핏, 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박사, 여러분, 이분은 9살 때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한 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이 자리 잡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하나님 청직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모은 이 재산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난 세상에 미련이 없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할 일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진 재산, 학교 세웠잖아요. 그 유한 전문대학, 유한 공고, 이런 학교들 세워서 인재들을 길러내고 또 주변에 많은 사회 사업들을 했습니다. 딱 제가 듣기로는 1,000만 원 손녀한테 물려줬다 그래요. 학자금 하라고. 그 외에는 다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달라야 되겠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약회사 중외제약에서 시상하는 JW 성천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JW는 중외제약을 가리키는 영어 이니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천은 중외제약 설립자 이기석 회장의 호인 것 같아요. 이 JW 성천상을 받은 분이 유덕종 교수인데, 이분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33년 동안 의료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이 유덕종 교수는 대구 경북대 의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경북 안동에 있는 안동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재직하던 중에 당시에 91년인가 이때쯤에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이죠. 여기서 아프리카로 갈 의사를 모집한다는 그 공고를 보고 자기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사로서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992년 6월 달에 우간다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우간다는요,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이 독재자로 인해 가지고 치안이나 나라 전체가 엉망인 상태였어요. 거기에 이 슈바이처 박사와 같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떠난 그 발걸음이 지금까지 33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33년 동안 그 우간다 땅에서 생활하면서 딸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요. 자신도 결핵에 걸려가지고 체중이 20, 30kg 빠지고 그렇게 죽음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다가 그 바늘에 찔려가지고 자기가 에이즈에 걸릴 뻔한 그런 어떤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아서 33년 동안 그렇게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려내고 또 4,000명의 의사 제자들을 길러내는 교수 사역까지 감당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분을 국내에서 안정된 의사의 길을 마다하고, 그 당시에 경북대 의대를 나오면은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죠.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거칠고 척박한 땅,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아프리카 땅으로 가게 했는가? 무엇이?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 어떻게 하면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까? 여기에 대한 열망이 이분을 우간다로 이끌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 물질까지도 다 이렇게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번에 JW 성천상뿐만 아니라 그 앞에 아산상, 삼성의료봉사상, 이런 상들은 다 상금이 수억이 넘습니다. 그걸 다 도네이션 한 거예요. 다 베데스다 클리닉, 우간다 대학, 그렇게 인재를 키우는데,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 재물들을 다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 유덕종 교수님 말고도 보다 가치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위해 고민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에 어제 말씀을 전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박정욱
원장이죠. 이분은 의사예요. 광주의 조선대 의대를 나와서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생과 죽음의 기로에서 벗어나서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그 무이촌 낙도에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의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시간을 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간을 통해 가지고 또 이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타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내 배만 채우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벨리알입니다.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 값진 인생이 되고 보배로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 교회가 합천에 있는 성산교회, 또 문경에 있는 동로교회를 갔어요. 거기 그 무더운 땡볕 가운데 고생도 했습니다. 그 날 위해 간 거 아니죠, 그죠? 이기적인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타적인 삶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베풀기 위해서 간 겁니다. 멀리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비행기를 바꿔 타면서 그렇게 가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 발리,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거기서 관광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이타적인 모습이에요. 이타적이죠.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베이스, 기본적인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 여러분 선한 영향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면서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는 주변에 아무런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나발처럼 어리석음과 아둔함 가운데 사로잡혀서 결국 불량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 벨리알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벗어나서 타인을 향한 배려와 사랑, 타인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유덕정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그 환자들을 치료하러 갔는데 정작 치료받은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할렐루야. 내가 남을 위해서 돕고 섬기고 베풀 때 여러분 정말 기쁜 사람은 나 자신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은 나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 여러분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정말 훌쩍 여기까지 지나왔지 않습니까? 김선홍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말 훌쩍 지나왔어요.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별리할 인생, 불량한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복된 인생, 주변에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인생,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빛을 드러내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바람과 소망을 담아서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혹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꽂아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 고추하여 아들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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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짧은 인생 무가치하게
벨리알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을 나타내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고백을 담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람과 소망을 담아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머물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아둔한 삶, 어리석은 삶, 나발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주변에 선한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노빌리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항서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고 놓쳐버리는 나발과 같은 어리석고 아둔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주변에 선한 영향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 우리 항서교회가 꼭 있어야 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가치한 벨리알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